말씀 위에 기도로 섰는 하루 매일 영광 이창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로 호흡하는 영광스러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 오셔서 밝혀주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귀를 열어 듣게 하소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소서, 깨달은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의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다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살 때에 리브가와 결혼하였다.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사람인 부두엘의 딸이며 아람 사람인 라반의 누이이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배웠는데 그 둘이 태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나아갔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달이 차서 몸을 풀 때가 되었다. 태안에는 쌍둥이가 들어있었다. 먼저 나온 아이는 살결이 붉은 데다 온몸이 털투성이어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다. 이어서 동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다.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다. 두 아이가 자라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에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한 번은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와서 야곱에게 말하였다. 그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배가 고파 죽겠다. 에서가 붉은 죽을 먹고 싶어 하였다고 해서 에서를 에돔이라고도 한다.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에서가 말하였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야곱이 말하였다.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하였다.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아멘.
네, 말씀 잘 묵상하셨나요? 오늘 말씀은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간절한 기도 끝에 귀한 자녀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뱃속부터 이 두 쌍둥이 아이가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 말씀이 점차 현실이 되는 사건들이 생기게 됩니다. 어느 날 형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야곱은 집에서 죽을 끓이고 있었는데 사냥을 마치고 배고팠던 에서가 야곱에게 그 붉은 죽을 좀 달라고 말합니다. 이때 야곱이 죽을 줄 테니 맏아들의 권리 장자권을 팔라고 말합니다. 장자의 권리는 단순한 재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이삭을 통해서 장자를 통해 흘러가는 귀하고 복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장자권의 가치를 우습게 여기고 단 한 그릇의 팥죽과 바꾸어 버립니다. 먼 훗날의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 장면을 두고 에서를 망령되다고 기록합니다. 망령되다는 것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할 줄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선택의 순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익과 이 당장의 허기짐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 사이에서 무엇을 붙들 것인지 고민하게 되는 순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 당장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가치를 보게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붙들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의 은혜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내 현실과 동떨어져 보이지만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것이며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한편 앞으로 등장하는 야곱을 보면 결코 완전한 사람으로서 등장하진 않습니다. 그는 속이기도 하고요. 자기의 방식대로 꾀를 부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들고자 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뛰어나다거나 완전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들, 그 사람을 변화시키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선택들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눈앞에 팥죽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것인지, 이 두 사이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을 더욱 단단히 붙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앞의 이익, 잠시 잠깐의 배부름이 아니라 영원한 것의 가치를 선택하는 거룩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통해 무엇이 더욱더 귀한 것이며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시고 속되지 않은 것을, 거룩한 것의 가치를 알게 하시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우리 중보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내 폭풍 속을 걸어